참 오랜만에 마가복음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이전까지 여러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크게 유명해지십니다. 유명해지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에 이르러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고향 사람들은 앞서 나온 질문에 이런 답을 합니다. 그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주변의 모든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뭔가에 쫓기듯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한 권능을 나누어 주십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 가운데에 섬뜩한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한 요한이 고위층의 유희 한 번에 목이 날아가 버립니다. 제자들의 성공으로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참 제자란 어떤 존재인가? 참 제자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곱씹고 있을 때 마가는 곧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점은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가 지쳤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연민하시고 그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일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늘어놓습니다. 아무튼 오병이어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를 하는 동안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 쪽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명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던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폭풍이 일고 제자들은 밤새 노를 저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상황을 알고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여기서 마가는 예수님을 마치 구약의 하나님처럼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혼돈의 바다를 걸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지나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형적인 신현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공경연히 묘사하는 마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착각해서 비명을 지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마가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떡에 관하여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결과까지 벌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이 깨달았어야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앞선 이야기에서 명하신
유일한 것, 유일한 명령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참 제자는 예수님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경청하고, 즉 마음으로 듣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입니다. 만약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난 본문에 나오듯이 밤새 노를 저으나 폭풍으로 인해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마치고 오늘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짧은데요, 우리 53절부터 56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전체 본문을 천천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까지 벌어진 일들을 요약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약답게 그리 짧고요, 이미 마가복음에서 나왔던 사건들과 비슷한 사건이 연속됩니다. 배에서 내린다, 사람들이 몰린다, 침상째로 메고 나온다, 옷가에 손을 대다. 전부 다 마가복음에 나왔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한글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마가 특유의 문법적 특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마가의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이거 마가가 쓴 글인데 라고 할 정도로 마가의 냄새가 많이 나는 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티를 내면서까지 이 요약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뭔가 말하고 싶어서 자기인 걸 티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글을 썼는데 도대체 마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53절을 보겠습니다. 5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본래의 목표였던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잠시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어디로?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벳세다입니다. 분명 벳세다인데 왜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일까? 이와 관련하여 정말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여러 의견들 중에 가능성이 큰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45절에서 벳세다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뭐뭐로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입니다. 뜻이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을 뜻할 때 사용이 됩니다. 뭐뭐로,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길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벳세다 방향 쪽으로 가라고 명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본래는 벳세다로 가려고 했는데 이전 본문에서 폭풍을 만나서 벳세다의 남서쪽에 위치한 게네사렛에 착륙을 했다입니다. 사실 이 두 의견 중에 뭐가 진실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결국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게네사렛은 어떤 곳일까? 게네사렛은 본래 길이 약 5km, 너비 2km의 평야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비옥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평야의 이름을 따서 한 도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도착을 했던 겁니다. 비옥한 땅에 도착을 한 겁니다. 자, 이제 54절입니다.
5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게 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장면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앞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하지만 바로 뒷이야기에서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 우리 5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멘.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주변의 온 지방으로 걷는 것도 아니고 뛰어다녔다라고 합니다. 왜 뛰어다녔을까?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55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기 위해 그렇게도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여기서 침상은 원어로 크라바토스라고 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쓰던 매트리스나 짚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의 사용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자들은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를 합니다. 우리 5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6절입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참 신기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병자들을 시장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당시의 관습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 이유로 의사에게 갈 수 없는 병자들을 시장에 내다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서 그를 보고 병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에 대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풍습입니다. 당시의 관습입니다. 그러한 풍습을 통해 혹 예수가 참으로 자신이 듣던 대로의 존재라면 기적을 행하시길 바랬던 겁니다. 예수가 정말 그런 존재라면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뜻인 겁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56절 후반입니다.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스치면 병자가 나았다라고 합니다. 옷가에라도 손이 닿으면 다 성함을 얻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옷가 할 때 가는 크라스페돈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우리 민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39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아멘. 크라스페도는 흰색 실과 청색 실을 사용해서 짠 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옷끝에 매달고 다닙니다. 이유는 39절에 나오듯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한다는
맹세를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유대적인 표현들을 보면 문득 예수님이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이러한 술에 손을 대기만 해도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성함을 얻었다, 원어로 소조라고 합니다. 뜻은 구원하다입니다. 무려 구원하다입니다. 이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미완료 수동태로 쓰입니다. 즉 정확히 번역을 하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얻었다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의 능력이 작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줄 만큼 크다라는 것이며, 동시에 그 크신 능력이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 길이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이제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간략히 요약한 요약 보도임이 분명합니다. 요약 보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약 보도가 왜 마가복음에 존재할까요? 단순한 요약 정도라면 마가는 절대로 이러한 글을 마가복음에 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봐왔듯이 마가가 하나님께 받은 문학적 역량은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대문학가 수준입니다. 그런 마가가 이미 있었던 일과 비슷한 사건을 아무 이유 없이 중복까지 하면서 넣었을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듯이 마가복음 속의 제자들과 그 장면을 바라보는 독자들은 바로 직전 이야기에서 크나큰 좌절을 겪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을 깨닫지도 못했으며 설사 깨달아도 그 힘든 길을 외면했던 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자처하는 우리와 같은 독자들은 마가복음이 규정하는 외부인의 위치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마가는 분명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하길 원했을 겁니다. 좌절하고 있지 말고 오늘 본문처럼 해라. 이제까지 마가복음 본문에 나온 무리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분명 예수님을 단순히 치유자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소조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무리들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묘사함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굳이 미완료형을 씁니다. 마치 후대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어리석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일그러뜨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안다 하더라도 매우 편협한 이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달려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같이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희망이 없어 그저 낡은 침상에서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힘없는 자를 등 뒤에 메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오신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해서 그분의 옷가에만 스쳐도, 손이 닿을 필요도 없습니다. 옷가에만 스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구원이 여러분에게
강력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눈앞에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6장의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예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자를 내 등 뒤에 메고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